은혜를 주옵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시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죄인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갈보리, 즉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셔서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이 박혀서 거기에서 또 피가 흐르고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지고, 원래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심장이 터지면 피와 물이 함께 쏟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의 심장은 터져야 했고 피와 물이 쏟아져야 했으며,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머리에는 과시원을 쓰셨고, 손으로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머리 쇠못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처리해 주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언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첫날 저녁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제자들은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죄인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찾아옴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양심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동산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죄를 묻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불완전한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하체를 가리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양을 잡고 그의 피로 죄를 사하고 양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오셨더라고요. 이야, 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어쩌면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실까. 또 주님은 죄인만 찾아온 게 아니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것입니까?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엘리야를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예, 엘리야가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종이었어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 강사 중에서도 부흥 강사였어요. 예, 하나님 명령에 그동안에 순종했어요. 예, 동굴, 그 시냇가 동굴 속에 가서 숨어 있어라. 네. 그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또 사르밧 아부 집에 가라. 네. 늘 예만했어요. 이제는 동굴에서 나와서 갈멜산으로 가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다 모이라고 해라.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된 신인지 내기하자. 영적 전쟁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리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7번 이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기까지 몸부림을 해서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사람. 그런데 그렇게 능력받은 주의 종도 실망 낙심이 된 때가 있었어요. 예,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숙청해버린 것처럼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갑자기 겁이 나고 두려워 떨게 되고 광야로 3일기나 도망을 가다가 로데 나무 안에 쓰러져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어요. 내 생명 데려가요.
이렇게 어제의 엘리야가 아니에요. 오늘은 완전히 약해진 병든 인생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비를 내려요? 내 능력으로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충성을 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까? 그만 살고 싶어요. 생명 데려가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엘리야의 모습. 우리들도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적당하게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생명 바쳐 충성 봉사하는데 고작 돌아온 것은 이겁니까? 그리고 나 그만할 거예요. 생명 데려가요. 예, 그런 사람이 이곳에도 한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엘리야가 생명을 쉬어나갈 때 그래라 네 생명 걷어가 말고 죽여버렸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또 한 번 돌린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부터 마사지 받은 사람이 엘리야야.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 내가 하는 말을 새겨 들을게. 너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지. 살고 싶다는 비명이지. 내가 알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고 싶어서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기도해도 그대로 데려가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냐고 주님은 새겨 들으셔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마른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픈 그에게 떡을 주어 또 먹게 하고 힘을 얻어서 40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제2의 사명을 받고 너 앞으로 남은 여생 이렇게 살아.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누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워. 그리고 최후의 또 사명자로 제2의 부르심을 또 받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뭐든지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응답이고 그거 형통입니까? 나는 깨어지고 망가져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실망 낙심되고 사람들을 두려워 떨고 숨어있고 죄인된 나를 언제 찾아올까? 어떤 방법으로? 4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니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계세요. 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스타디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 구약 성경 오실 나를 증거하는 책이야. 신약 성경 오실 나를 소개하는 책이야.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를 소개하는 책이야. 성경이 뭐냐? 예수 소개하는 책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예. 제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동안에 외국에서 국내에서 막 부흥기표가 꽉 찼었는데 이것 때문에 출소되거나 연기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고 성경 읽는 시간을 늘렸고 성경 암송하는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들어쓰시니까 이 환난은 기도하라고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주셨으니 나는 영적으로 재충전할 거야 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막 바쁘란 말이에요. 오란 데가 많으니까.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채우시고
준비된 만큼 들어 쓰시니? 예. 여러분 어떤 일이 차단됐을 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찾아오는 방법은 뭐냐? 꿈이나 환상으로 찾아오세요. 예. 동방 목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을 만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을 때 헤롯 대왕이 생각할 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무슨 또 다른 왕이 태어나. 그 녀석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려고 할 때 요셉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 죽이려고 하니 아기 예수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꿈으로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서 죽지 않게 살게 하고 헤롯이 죽었다 올라가라. 그래서 또 꿈에 지시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오는 방법이 첫째 성경, 둘째는 환상 혹은 또 꿈이에요. 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유태인들이 굳어지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그것을 떠나려고 하자 밤에 기도 중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두려워하지 마. 이 고린도 지역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 아무도 너를 해줄 자가 없을 거니 머물러 있어.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세우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도요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 세울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의 생각을 접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다시 또 계시해 주시면 그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조건이 너를 부인하고. 아멘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가 없이는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말고 내 몸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나는 그 길을 갑니다. 그게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자국을 포개어 걷고 주님의 못자국 위에 나의 손을 함께 포개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항상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주었어요. 사랑이라는 완제품 주지 않았어요? 그 행복이라는 완제품을 준 게 아니고 행복이 줄 수 있는 요소 줬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하는 사랑은 3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은 1가지, 모두 합해서 4가지 사랑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를 보면 이 사랑이 다 단어가 달라요. 남녀지간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에로스 사랑을 할 때 믿음이 빠져나가 버리면 조건적 사랑이 돼요. 예쁘니까 사랑하고 건강하니까 사랑하고 능력 있는 사랑해. 예쁨이 사라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으면 이혼해. 그것을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부가 에로스 사랑을 해도 아가페적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런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삭의 장가 나이 몇 살에 가요? 40세에 장가 갔어요. 20년을 기다리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때 이삭이 뭐 해요? 자기 아내 임신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60이 되어서야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안에 리브가가 임신하게 했으니 늦게 줬으니냐 쌍둥이나 낳아라.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요 조건이 안 맞으면 이혼한다니까요. 또 재혼하고 7번까지 가는 여인 나오잖아요. 사람에게서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부부가 함께 믿어야 부르시길 나골라 부부처럼 헌신이 가능하고, 아멘. 디모데처럼 외할머니, 친어머니 대를 이어서 믿음의 DNA가 흘러들어가, 그래야 젊은 청년의 때에 목사도 되고 주의종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자식들에게 신앙을,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당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주 육박전하면서 살았어요. 죽기 알면 까무러치기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맨날 주여 찾고. 그런데 지금 저를 통해서 밑에 이제 3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그 밑에 또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이 3대째 가니까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지도들을 세우더라고요. 뭐 의대 교수도 세우고, 뭐 경제학 박사도 되게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약사도 되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열심히 가니까, 이번에 또 의대에 들어갔던 우리 손녀딸이 또 왜 의사 되려고 해?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보다는요,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사 될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의사 된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려고 의사 되는 거지. 이런 가치관의 확실한 변화. 그 아이가, 전에 아빠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LA에 이제 붕해를 갔어요. 4살 때. 예림아, 예수님 어디 계셔? 할아버지, in my heart, in my heart.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아니, 얘 어른도 대답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7살 때 킨더가든에는 유치원을 다닐 때, 예림아, 십자가가 뭐냐? 할아버지, 십자가는 있잖아, 내 동생 애나가 잘못했어. 근데 아빠가 나만 야단친다? 그게 십자가야. 아니, 이거 7살 나는 게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냐고. 신학생도 대답하기 어려운 대답을 해. 그러니 그 아이가 이번에 의대를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 전도 많이 하려고 의사 되겠다는 거 아니야? 누가? 내 손자가. 그랬지. 주님을 높이면요, 참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 복받은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어. 자칫 잘못 자랑거리가 될까 봐.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아멘입니까? 어물쩡하게 적당하게 하면 안 돼.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또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이제 혈통적 사랑을 스톨게라는 단어로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거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개취급을 받아도 물러서지 않거나, 이건 뭐예요? 혈통이라고 하는 조건적 사랑에다가 주님의 마음을 그 속에 담아버리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으로 될지어다. 주님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안수하지 않아서 얼굴 보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믿음 하나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집안에서 한 사람만 가져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목축업을 하는 저 베들레헴 시골 촌뜨기 목자요, 목자, 목동이. 그런데 왕자인 요나단이 그를 얼마나 사랑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자기 옷도 벗어주고 칼도 줘.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친구의 도움이었어요. 친구를 사귀어도 주 안에서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아멘, 아멘.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영적인 자녀.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사랑이, 그 이제 친구지간의 사랑을 필리아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저희들 찾아오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거기 제자 중에는요,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베드로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어요. 부활하는 그 첫날 저녁에.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데는요,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에다가 첫 번째 선언이, 할렐루야! 이 평강을 히브리 말로 살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강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안, 평화로 번역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 속에는 살롬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이기고 돌아와요 라는 인사가 되는 거예요. 고기잡이에 나가는 어부에게 살롬하면 만선하고 돌아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결혼하는 사람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뜻이에요. 병든 사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살롬하고 인사하면 쾌유를 빕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인사말 이 살롬, 평강이라는 말은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와서 축복한 첫 번째 선언이 뭐예요? 살롬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은 기쁨이에요. 범사에 감사함이에요. 높이 1만 5천 피트 이상 고공 비행하는 비행기는요, 장애물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8,888m 엘리베이터 산보다 더 높이 비행하면요, 장애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낮게 날면 낮게 날수록 장애물이 많이 걸리는 게 많아. 우리의 신앙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늘 시험에 빠지고 들어. 그런데 최고로 높이 올라가는 고공비행하는 비행기처럼 그게 가장 높은 신앙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일 만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기쁨과 감사예요. 이 기쁨과 감사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적 기쁨이나 조건적 감사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쇠사랑을 채워도 쇠사랑이 악기가 돼서 찬송합시다 이렇게 할 때 지진이 나고 옹토가 움직이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이런 기적의 그 기쁨의 찬송.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 부름에 있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입술만 벌리면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그분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찬송하는 거. 아멘, 아멘. 네, 중요합니다. 주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왔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 봉천동 158번지 무화과 판자촌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다가 하여튼 금식기도원에 왔다가 가는 길에 버스칸에서 만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한 간호사가 헌금을 보내주어서 아파트 한 채 값을 보내주어서 이제 30평짜리 2층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붕대는데 한 8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0명 가까이 모이니까 우리도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는 내가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중앙정보부에 다니는 어느 한 제이라는 집사가 등록을 하더니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내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 잘못됐어. 교회는 민주주의로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아니야. 독재를 해 목사가. 그러니까 순진한 교회 재직들이 그게 쏙 넘어가게 돼서 40명이 뭉쳤어요. 잘나니 똑똑이 돈깨나 있는 사람은
머저리 바보 병든 사람 40명은 거의 가담 안 했어요. 가담해봐야 힘이 없으니까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윤아무개 집사님이 거기 재직의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비밀리 모인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사가요, 내일 주일날 우리 아이, 셋째 아이 첫돌인데 정기집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예비 드리고 5,000원 하는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온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왜 모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식사부터 하고 다음 이야기하자 해서 식사를 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쪽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틀렸다고 하는데, 틀린 이유를 쭉 나열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고개를 다 끄덕끄덕하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은 것 같아요, 다 그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이제 쪼개지게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간첩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요, 다 제주교원들이 모였는데, 저녁 예배 후에 수습대책위원 남자 집사 3분이 오늘 선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찾아간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께 몇 가지를 건의를 해보고, 건의를 받아들이면 열심히 내서 충성하고, 그러면 우리 나가자고 결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 큰일 나서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전화통에. 그래, 알았어요, 만나볼게요. 밤 예배를 하는데 떨려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지만 떨린 척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냥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기다렸어요, 오기를.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방에 모여서 그렇게 정책을 짰대. 목사가 이 말하면 이 말로 받아쳐? 그렇게 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의 밤 12시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반갑게 모른 척 막 맞이해가지고 차를 대접했더니 드디어 쪽지가 나오더라. 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것도 있고, 또 재직위원들 몇 번 만나봤더니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건의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교회를 위한 건의 좋은 거죠, 하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쪽지를 가지고, 첫째, 지난번 지직에 참석해 보니까 회계보고에 왜 교회 돈으로 신학생 등록금을 대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등록금을 대준 신학생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8년 동안 회사 다니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 받은 걸 몽땅 다 갖다 바쳤거든요, 신학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신학생은 교회에서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예비비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 그 신학생 보통 신학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바쳤는데, 그리고 한 푼도 남기고 다 갖다 바쳤는데, 그럼 교회가 그런 분 일꾼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통과. 두 번째, 근데 왜 사모님은 이렇게 설쳐요? 자, 우리 사람 좀 설쳐요. 우리 사람이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전도대원으로 앞장서 나가지요, 신방하러 다니지요, 그냥 교회 청소 다 하지요. 하여튼 혼자 다 하니까 설친 거예요, 자기들 눈에. 자기들이 바라보는 생각하는 목회자 사모는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집안 청소하고 목사님이나 돌보지 교회 일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 하는 말이, 사람 나름이죠. 설치라고 해도 설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설치지 말라고 해도 성격상 속에 불이 있으니까 막 전도하러 나가고. 아니 근데 내가 광림교회 김선돈 목사님 만나봤는데 그 교회 사모님 새신자 관리 다 하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지. 설치라고 해서 설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그랬더니 그럼 통과. 다 통과야. 예. 근데 목사님 할 말은 많은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독재입니까? 그러고 약간 화를 내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뭐예요? 민주주의도 안 하고 독재도 안 하면 뭐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백성의 주인이죠. 모든 권력이 배상에서 나오죠.
우리 성경에 없잖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데 왜 사람이 주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그거 안 되지. 다른 목사님들은 다 교회가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왜 목사님만 오자 그러세요? 다른 목사하고 나는 달라. 그럼 목사님은 무슨 주의 하는 거예요? 나는 신주주의. 신주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가라사대 그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더 이상 말할 거 없고요, 우리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인사도 않고 가더라고요. 잘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 움직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했는데 안녕히 안 갔어요. 우리가 30평 2층에서 있었는데 이분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바로 1.5m 옆에 건물 60평짜리를 얻어서, 그래가지고 제2집사에 삼촌 되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삼촌 시골에 50명 목회자보다, 아주 교인보다 서울에 20명 교인이 훨씬 나아요. 사직서 쓰고 올라오세요. 이분은요, 꿈에도 그리던 서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하는데,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 옆에서 안내 쓰던 집사가 옆에서 바로 거기서 안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나쳤나요? 부드럽게 대할 텐데 너무 강성으로 나갔나요? 나 알려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뭐가 주의 뜻이에요? 좀 가르쳐 달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몇 주 지난 뒤에 그곳에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야. 자기들끼리. 새로 모신 목사님의 사례금을 작정하는데, 야, 우리가 이제 세겠는데 그렇게 많이 주면 돼? 깎아. 아니야. 그래도 그분 그 좋은 교회 버리고 왔는데 다 해야지. 아니야. 그 서로 이제 의견이 충돌되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원래 고래가 싸우면 뭐가 등 터져? 다 등이 터져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 교회가 유산이 돼버렸네. 교회를 하다가 유산되면 작은 교회는 안 가요. 보통 큰 교회로 가. 숲속에 가서 숨으려고. 그런데 다 큰 교회로 다 갔는데, 소식이 들렸는데 그 주동하는 집사는 교통사고 나가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또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고, 그 중에 우리 집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집사가 세운 김아무개 여자 집사가 상처를 받고 아무교회도 안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 그냥 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찬송이 터져나왔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반복해서 부른 거예요. 아, 나를 배신했던 자, 나보고 마귀라고 말했던 집사, 어떻게 해야죠? 야, 주님이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저를 버려줘, 나 버리지 않다고 했던 베드로 주님 찾아갔잖아. 너 예수 닮게 원한다며. 찾아가야지. 만나야지. 알았어요. 제가 신방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신방대원들 데려가면 창피할 것 같아서 우리 집 사람하고 단둘이 오전 10시 반에 그 집에 단독주택집인데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은 좋은 회사의 간부였어요. 아이들은 다 이제 학교 가고 혼자 집만 지키는데 띵동땡 하고 배를 눌렀더니 반가워서 누구세요? 제 전학종 목사입니다. 제가 초청단했는데 왜 오셨어요? 가세요.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문전박대. 한번 당해봐요. 그럼 내가 포기할 것 같아? 다시 눌러서 띵동땡 띵동땡. 안 받아. 띵동땡 띵동땡. 아니, 목사님 안 받는데 이렇게 구창기 갖고 눌러요. 나 경찰한테 신고할 거예요. 빨리 가세요. 그리고 수화기를 걸어놓으면 내가 또 누를 것 같으니까 내려놔버려.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네. 그럼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여보, 담이 너무 높다. 당신 허리 좀 빌려줘. 이렇게 하고 좀 한번 뒤로 궁둥이 내밀어봐.
나 당신 엉덩이 받고 한번 담을 뛰어넘을게. 알았어요. 그래서 엎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엉덩이를 밟고 내가 담을 뛰어넘었어. 그래서 대문 문을 열었어. 삐그덕 소리가 나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목사가 남의 집에 담을 뛰어넘어와가지고 대문을 열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얼른 현관문을 잠가버리더라고. 가서 현관문을 돌리면서 집사님 문 여세요. 무슨 강도입니까? 절도입니까? 어떻게 담을 뛰어넘고 내가 싫어하는 신방을 하면서 강제로 이럽니까? 이건 아니에요. 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빨리 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지 마로. 예배 드려요. 싫어요. 가요. 그런데 창문을 보니까 창문은 안 잠가진 것 같아. 창문을 열을 때 열리잖아. 그래서 구두를 팽개치고 창문을 넘어갔지 내가.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지고 마루로 나와가지고 현관문을 내가 따가지고 여보 2차 관문 통과 들어와. 집사님 예배 드려요. 싫다니까요. 그래서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고 앉혀놨더니 드리려면 둘이나 드리고 가세요. 그리고 벽을 향해서 앉았어요. 주님 난처합니다. 마주보고 예배가 돼야 되지 뒤통수에 대도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런데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났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집을 나간다요. 막 돌아와 계속 불렀더니 눈물이 터졌어.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찬송가 가사를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고 울더니 돌아앉더라고. 돌아앉더니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내가 죄인이야 막 그러면서 뻥뻥 울어.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 닮아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막 눈물이 쏟아졌어.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럼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돌아오면 되죠.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창피를 무릅쓰고 십자가 졌는데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간다고 찬송도 부르는데 왜 뭘 아니요 돌아와요. 안 돌아온 게 창피하지 돌아온 건 영광이죠. 돌아와요. 근데 용기가 안 나요.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하죠. 안녕히 가세요. 돌아왔어. 이분이 신성한 충격을 받고 자기 같은 배신자를 담을 뛰어넘은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3일을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80명, 100명이 모였을 때 땅을 사서 예배당 지어보겠다고 꿈을 꿨는데 똑똑이 잘나니 제2집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난장판 만들어 놓고 쪼개버렸는데 그러면 목사님의 위로를 드리는 방법이 뭘까?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중에 가난뱅이만 모인 교회잖아. 우리 교회에서 네가 제일 부자잖아. 그러니까 땅 200평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 네가 절반은 돼. 그런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현금은 조금밖에 없는데 더 좋은 집 큰 거 있잖아. 그거 은행에 저장 설정하면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런 지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까 여보 나 먼저 배가 고파서 식사 먼저 했어. 미안해. 혼자 드세요. 남편은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하고 금식 끝나고 난 뒤에 남편에게 무릎을 꿇은 거야. 여보 자초지종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목사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우리가 땅을 200평을 사야 되는데 당신 있잖아. 우리 집 깨끗한 집이니까 이름만 좀 빌려주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 좀 허락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금식기도를 받으시고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치지는 마 빌려만 줘. 그래가지고 그걸 허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당 설정을 하고 많은 돈을 끌어내가지고 200평을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러면서 그 남편도 나오고 딸도 아들도 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쓴 하나님의 지옥에 그 얘기가 나와. 배신자 다시 찾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니야.
남의 집에 담을 뛰어넘고 잠금 창을 넘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 그거 미친 사람 아니면 못해. 인간의 A로 보면은 잘못됐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강권함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전화위복이 됐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말 들어주면 100만 원씩 헌금해서 도움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혼자서 100명 값을 다 한 거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면 안 되는 일이 돼.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의 10배 넘게 큰 교회 2,000명이 들어가는 200억을 들여서 새 성전을 또 건축하고, 국내적으로 찬양하게 좋아하는 젊은이들 4,500명, 5,000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야. 약한 자를 찾아오셔. 병든 자 찾아와. 실망하는 사람 찾아와.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크시다! 크시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 암병보다 크다. 죽음보다도 크다. 그분을 믿으셔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는 성령 받기서 기도하라. 이 말씀 받고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 직전에 저희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도 죄인을 찾아가 주님 닮은 사람 되려고. 아멘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물질적으로 손해주고 너무 심적인 고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의 심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성령 받았다고 능력 행한다고 자랑하지 마.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나를 마귀 새끼라고 말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예수 닮은 사람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은 에고이즘, 이기주의, 자기중심,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 좋아하고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도움 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그러나 나를 해치고 배신하고 마귀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닮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며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들었을 겁니다.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재충만, 믿음의 성장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수준까지 자라게 하셔서 주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이 된다고 자랑하지 마라.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 닮은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가 그 예수를 닮았다. 너희도 나를 닮으라. 바울의 음성, 주의 음성입니다. 주님, 나도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하소서.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낮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불안에 떨고 있고 주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못난이들을 찾아갔던 주님, 못난이 같은 나를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대로 찾아오셨는데 이제 나도 성령 충만 최충만 받아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소원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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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